2020년 9월 17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전 588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말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드기야는 그를 감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순전히 파멸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언젠가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이키실 것이요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겉으로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지만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히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파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는 망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이후에 다시 그들과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벌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까지 박탈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게 한 후에 다시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불러서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던 것만큼 죄 사함을 위한 고난의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징벌과 회복을 함께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이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행하면 잘못을 바로잡고 자식이 바른 길로 가도록 회초리를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고 당신의 자녀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잘못 행한 일에 대해 징계가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 같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면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리심은 그들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김형익 목사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늘 생각하고 보던 방식으로 다시 보라는 말씀이 아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명령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다시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리의 맨눈으로 과거를 보고 이해하는 것과 믿음으로 과거를 반추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봐야만 한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냥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는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먼저 당신이 살아온 과거에서 가장 씁쓸하고 아팠던,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을 기억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다. 그 명령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일은 나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 혹은 죄로부터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복음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거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잘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믿음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샀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와 소산을 먹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지만 재앙만큼 큰 복을 내리실 것이며 유다 땅은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처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경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만날 때마다 혹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돌이키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지금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훗날 주실 회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